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님이 백합하시고 새벽별, 어느 것으로 여러분이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서로 손을 콕 붙잡으시고 주님은 저의 새벽별입니다. 아니면 주님은 저의 백합화 있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네, 그렇게 고백한 여러분들도 뭘까요? 주님의 꽃이고 주님의 별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들었으니까 당신은 주님의 꽃이십니다. 주님의 별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의 유산의 경험을 옆에서 지켜본 남편이었습니다. 어렵게 자녀를 얻다 보니까 자녀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 땅 가운데 생명이 태어나는구나. 남편은 절실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녀니까, 그런 딸이니까 있는 자체로만도죠 기뻐하고 만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넉 달 정도 이렇게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까, 딸을 보니까 소망함이 생겼어요. 이제 좀 머리를 가누고 앉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앉아 있을 수 있게 되고 고개를 가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쳤을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고 기어다니고, 그죠? 뛰어다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니까요, 이제는 마음껏 부모 없이도 엄마 안 찾고도 혼자서 잘 놀 수 있으면 좋겠다.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갔으면 좋겠다. 자꾸만 형태는 달라지지만 소망함이 자꾸 그죠? 생기더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소망함 뒤끝에는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는 것이죠. 그냥 누워만 있었다면 생기지 않을 문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가 옛날보다 더 큽니까 작습니까? 더 커요. 제 딸아이가 저를 기쁘게 해주고자 종종 참 귀여운 짓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입장이 바뀌어서 제가 귀여운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받아줘요. 옛날에는 아빠인 저의 눈치를 봤는데 이제는 제가 딸의 눈치를 보고 사는 그런 일이 바뀌어졌어요. 어디 그뿐인 줄 압니까? 작년에 그죠? 이맘때였죠. 시연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참 제가 그만큼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학교 가기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예배 드리는 가운데 고백하는데 눈물을 수룩 흘리면서 학교 가기 싫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제가 무너졌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소망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소망함, 만족되지 않는 소망함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소망은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취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그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함을 가져야 된다고요? 너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만족함이 없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시는 소망함, 그 소망함이 있어야만 우리에게는 그 소망함이 이루어지고 났을 때 만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정한 소망함에 눈이 떠여져야만 그것이 성취하고 나서도 문제가 생길까요? 어려움이 생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오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택하신 소망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함이 너희들을 향한 기업의 진정한 열매들이 있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364면에 있죠.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함의 성격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364면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것을 소망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가 될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가 될 것이죠?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그의 후손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떻게 거하였다고 했습니까? 이방인처럼 거하였다고요. 거주하였는데 오늘 이 본문에 약속의 땅에 뭐 하였다고요? 거류하였다. 거류했다는 말이 뭡니까? 잠시 살았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극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 야곱과 이삭 손주와 함께 어떻게 머물렀다고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장막에 거하였다고요. 장막이 뭡니까? 텐트가 뭡니까? 텐트는 거죠? 영원히 거주할 곳이 아닙니다.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또 다른 곳을 가야 되니까 언젠가는 또 걷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이 네 것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될 건데 그 땅에 살면서도 왜 거류하는 것입니까? 집을 짓지 않고 그 속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잠시 머물 나그네 인생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장막을 치고 산 것입니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는 하는데 왜 그렇게 했다고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성을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약속이 뭡니까? 비록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그 땅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무슨 맛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돌아가야 될 그 성 하나님의 나라를요, 천국을 소망하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신 맛보기가 뭡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눈이 떠졌어요. 마음의 눈이 떠여지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 우리의 삶의 목표인지, 뭘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브라함이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지만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그 땅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그 뒷면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요?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날마다 소망합니다. 뭘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기서 오늘 살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진짜 살아야 될 삶, 여기는 잠시 머물다가 나그네로 살아야 될 삶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들어주십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가 소망하고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종종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 가운데 맛보게 해 주시려고요. 맛보기가 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 진짜 우리의 소망함입니까? 이 맛보기가 진짜가 아니라 뭘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때로는 종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그것에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응답되어야 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맛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간구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한 가운데 여기에 끌어당겨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누린다고요? 완벽하게 취하여야 된다고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맛보기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이 있게 되고 나면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여기에 목숨을 다 걸고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라고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절망이, 죽음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일로 상처가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진정한 소망,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진정한 소망이 우리 속에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내용인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에 어떤 성격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어떤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까? 오늘 여기서 완벽하게 누릴 것처럼 그게 소망의 성격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미래를 내다보게 한다고요. 그 미래가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주실 천국을 내다보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내다보게 한다고요. 여기서 완벽하게 누려지지 않을 것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 소망의 성격이라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 이것이 앞부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진실로 있다면, 자신이 의인된 것을 알게 된 자라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뭐 한다고요? 소망함이 있다고요. 무엇에 대한 소망이에요? 무엇에 대한 즐거움이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 기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그죠? 이왕이면 서울대학 나오고 세계적인 대학에 유학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얘기를 종종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됩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때로는 자녀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서 그죠? 기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알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떨 때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셔야 그때야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치가 묻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본질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알려져야 합니다. 그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여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영광 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돌려지기를,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함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가 여기서 그칩니까? 심지어는 뭐까지 한다고 합니까?
고난을 즐거워한다고요. 고통을 즐거워한다고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가운데 때로는 억울함이 일어나고 예수님 믿는 가운데 손해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요즘 시대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그죠? 이 해병대에 가기도 하고 그죠? 지원자가 막 경쟁률이 굉장히 심해진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래서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아무리 그 마음으로 선택하고 그 군에 간다 할지라도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견뎌나가는 것이죠. 이겨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를 이겨나가면 내가 이제는 더 튼튼한 몸이 되어지고 마음적으로 갖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우리가 섬기면서 상처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주지 못함, 다른 사람이 나의 처지를 이해해주지 못해서 나쁜 평가를 때로는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이 고난을 보면서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하여서 도대체 믿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주어지기에 고난 속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인내함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종종 고백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때론 힘듦이 있을 때마다, 제가 좌절될 때마다 제 자신을 점검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때로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제야 내가 드러낼 수 있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내에 가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인내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연단한다고요. 여러분 잘 나갈 때, 너무나 잘 하여질 때, 저는요 그랬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 참 저는 잘하는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남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뭐 하기 전까지는요?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난 그래도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도 남을 존재다. 저분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나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요,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토록 연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 그때서야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뭘 깨닫습니까? 얼마나 내 속에 불순물이 많은지, 왜 이토록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았는데 어려움을 겪어보면서 그렇구나, 이 속에도 여전히 나의 헌신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본질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단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연단이 결국 어디까지 이끌어간다고요? 소망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은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이끕니다. 누구를 향했어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구나. 초대교인들처럼 그들은 고난 가운데 뭘 부르짖었습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때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신다면, 주님이 임재해 주신다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면 지금 이 모든 것 다 끝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배 때마다 부르짖은 게 뭐라고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산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늘 여기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오히려 그것을 향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할 것이 우리의 소망함이 아니라고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오늘 여기 살아가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소망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비춰보며 적용했습니다. 저는 중3 때, 그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제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너 목사 되라 한 적도 없는데 제 자신이 그냥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응답도 없고 하니까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으니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가야죠. 근데 고3, 고2 중간쯤 되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목사는 되어야겠고 뭘 하면 좋을까? 대학은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 들어가면 내가 목사로서 제대로 준비가 되어질까? 그래서 제 실력상 다른 건 못하겠고 그 점수대에 맞는 가장 적절한 게 교육학이 찾아졌어요.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하면 목사로서 더 잘 준비되지 않을까? 물론 그냥 신학교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눈 판 것도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제 점수상 좋은 것은 그래도 교육학을 공부하면 목사로서 더 준비되겠지. 그래서 교육학을 택해서 공부했어요. 4년 동안. 그리고 신대원 들어와서 뭐 했겠습니까? 그래,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이 말씀을 내가 알아야 가르치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지.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그죠? 때로는 밤늦게까지 뭘 공부했겠습니까? 성경을 파고든 것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하면 성경에 도움되는 책이 뭘까? 오직 목사로서 준비한 인생을 그나마 그래도 제가 살아왔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헌신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이 둘러서 왔어요. 내 인생을 가만히 둘러보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직선대로로 그죠? 온 인생이 아니라 과오와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온 목사의 인생에 잘못된 길을 간 적이 너무나 많은 것이 제게 보여집니다. 무엇이 그런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던 것입니까? 헌신을 했는데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무엇이 문제였던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여서 이토록 돌아오는 그런 목사의 삶이 된 것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오늘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함, 그 소망함을 붙들지 못한 거예요. 제 성격상 오늘 여기 속에서 오늘 여기서 완벽하게 이루고 싶으니까 오늘 여기 속에서 거룩해져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하나 보는 것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뭐 하겠어요? 시시비비 끊임없이 모난 부분만 보여지니까 시시비비를 거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완벽함이 아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끝끝내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니까 오늘 여기서 완벽하게 뭔가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죠?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왜 안 하지? 이런 제 모습 시시비비를 날마다 따지는 그런 사역자가 저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 그죠? 설교의 메시지 속에 가장 녹아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가장 본질은 물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이 있지만 이미 살아있는 말씀, 성경 말씀이 본질적으로 여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완벽함을 추구하니까 오늘 여기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때로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 아닌데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데 제 자신이 불만 가득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진짜 얘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못 듣고 있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저의 문제가 있었어요. 뭐겠습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면서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 그렇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니라 하면서 가라지 얘기를 합니다. 알곡을 뿌렸는데 일꾼들이 알곡을 뿌렸는데 밤사이에 그죠? 나쁜 사람들이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서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님, 이 가라지를 없애야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언제요? 왜 가만두어라 합니까?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조차 뽑아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천국은 언제요?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다 자랐을 때, 알곡이 다 자랐을 때 가라지를 뽑아놔서 불에 태우는 것이 천국이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언제요?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그때 할 일을 내가 오늘 여기 속에서 하고 있는 자로 날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주님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보았던 것이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국에는 주실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기를 원하는 내 잘못된 소망함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이제까지 수십 년간 살아온 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함, 오늘 여기서 완벽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함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함인 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나라를 고대하며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을 요청하는 자, 그 소망함이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길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한 사람이 아닙니까? 가장 법칙을 완벽하게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까? 그 자들이 뭐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막고 결국 다른 사람도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사람, 죽음을 가장 가까이 주는 사람,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서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되지 않는다고, 못났다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고 마음이 다치고, 결국 누구의 마음이 다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치고 나는 공동체와는 다른 존재다, 떨어져 사는 사람 안 되겠죠.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함께 이루어갑니다. 함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바뀌어질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품어주고 생명이 흘러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함,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를,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스려지시길, 오늘 우리 교회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오신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 생각하지 못한 가장 풍성하고 완벽한 그때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오늘 또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견뎌나가고 인내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그러므로 주님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요청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이 고난이 아니라 소망함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이제부터는 소망함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붙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겨 맛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소망함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과 오심을 소망하는 자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여기가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소망함을 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소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살 때까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울게 하거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것이 전부의 우리의 인생 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십자가가 제거되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오늘 여기가 전부라고 목숨 걸게 되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로 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여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은 여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 완벽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소망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불만족스럽고 우리가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속에 주님을 요청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 고난이 없는 교회야말로 죽음이 놓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고자 오직 그것에 목숨 걸다가 우리의 마음도 다치고 우리의 몸도 다치며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권사님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달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지 않고는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함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능력이라고,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없어질 것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 가면 갈수록 몸이 연약해지고 우리에게 부족함만 느껴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을 붙드는 자,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상처 입을 때가 있지만 이것이 절망함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기회, 능력의 자리에 다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